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안에 홀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계량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인데 4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5절인데 4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선한 동기,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 나중에 미래에 금방 되겠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요? 현실적인 삶을 살까요? 아니면 나중에 미루는 삶을 살까요? 여러분은 그럼 어떤 것 같습니까?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은 바빠서 다음에 이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젊어서의 꿈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현재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되면, 내가 무엇을 이루면 무엇을 이루겠다 하는 미래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미래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에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내가 타고난 무슨 능력이 없거나 운이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논리적인 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결국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가 바라는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학생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학생에게도 공부하라고 이야기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학생의 신분으로서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아서 점수를 잘 못 맞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타고난 머리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그리고 성적이 좋은 것과는 별개로 학생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가운데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주어진 달란트의 숫자는 분명히 1, 5, 10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통해서 갑절로 달란트를 번 사람, 10달란트로 20달란트를 번 사람은 똑같이 칭찬했지만 하나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막상 얻어 걸리는 것처럼 운이 좋던 타고난 재능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었다고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의 문제만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우리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삶의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것은 4절부터 7절까지지만 읽지 않은 12절, 13절을 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실로라는 곳이 나옵니다. 실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수도를 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곳,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들고 세우고 왕위를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어지는 왕위를 하기 전까지 사사시대에 가나안 정복하는 정복 시기에 수도였던 것이 실로였습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실로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 너희들이 가서 봐라라고 12절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로는 정체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약속, 바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주어진 우리의 삶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면 잘해야지 미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어떻습니까? 막상 나라가 세워져서 현실에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너희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돌아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세의 침략을 받고 형편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임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중에, 내일, 미래에 누군가가 다시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세우면 계속해서 현실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현실에 충실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주전 8세기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먼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직접적인 선대 조상들인 여러 가지 왕들, 또 백성들의 잘못을 통해서 남유다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결국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주전 6세기 바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속의 땅의 가나안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백성들에게 너네 어떻게 살았고 내가 그러한 너의 삶에 어떻게 관여해서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기억해봐 라고 꾸짖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4절에 1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려 하셨다 할지니라. 과거에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심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내가 다시 한번 똑같이 혼낼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현실에 충실하지 못해 다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 4절과 그리고 읽지 않았던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강조입니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보라 너희가 무악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러분 지난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속성 중에 뭐가 있죠? 현재, 무소부재, 모든 곳에 다 계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성전에 갇혀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 존재가 땅에 어떠한 성막에 그리고 어떤 성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도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뒤로하고 어떻습니까? 과거에 많은 성경 이야기를 보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24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내가 이집트 살았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거기 있었을 때 이렇게 고생 안 했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좀 전에도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도 매일매일 성막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현실의 하나님을 뒤로하고 어떻습니까? 그들은 현실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한 상징적인 건물 성전을 정말로 멋있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둬놓고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실제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까도 계속해서 강조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교회에 와서 주여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정말 천사 같은 말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하고 듣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전을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악다구니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뒤에서 속이고 기만하고 그러한 삶을 삽니다. 여기에 비록 그러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바알과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주여 이러한 말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에 충실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좀 더 생기면 뭐 할게요. 제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요. 물질이 생기면 봉사할게요. 좀 교회가 지금 심란한 것 같은데 좀 사람 좀 모이고 누가 더 안정되면 그때 가서 제가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아이를 키우느라 제가 어떤 일을 하느라 사업을 하느라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다 키우고 나면 나중에 할게요. 미래에 할게요. 여러분, 저도 미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현실의 부조리, 이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교단에서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 부조리를 보고 이것들 목사들이, 이것들 교수들이 내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다 찢어버리고 내가 니들한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소리칠 거야. 나중에 보자 하고 거기서 눈 감고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와서 공부하면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지금 내가 뭐 어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박사 되면 나중에 학위 받으면 미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구세고 나서 사역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요단강을 발만 담그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죽음의 문턱에 서봤더니 내가 이전에 해왔던 거 아무런 소용이 없고 내가 앞으로 기대하는 것들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깨달았습니다. 오늘을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너무나도 제 마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하죠. 기차 떠나고 버스 떠나고 손을 들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당장 이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기뻐했던 삶일까요? 아닙니다. 하시는 삶입니다. 기뻐할 삶입니까?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현재의 삶입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3절, 5절, 6절,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에 무엇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선한 목적, 선한 일을 꾸미고 계시다고 이야기한다면 뭐에 대한 열심입니까? 나 혼자, 내 가족,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믿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 남을 도와야 되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공정의 추가 기울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많은 기득권과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잘 살지 못하게 할 때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생각해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바로 그 추를 올바로 세우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오늘 당장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남일 수 있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자녀답게 살아라. 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압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하신 분들도 있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관계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현재형으로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공의와 공정의 추가 기울어져서 우리 또한 고난과 고통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이 향해 있는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닫고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산다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온전히 죽어졌을 때 나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자 할 때 높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교회 성도님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모두 기억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로지 작은 믿음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임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